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살아생전에 하신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뭐냐면, 추수할 일꾼은, 추수할 사람은 너무 많은데 저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구원해야 할 사람은 너무나 적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으로 다가오실 때에 그들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니 상처받고 아프고 괴로움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들을 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미국의 걸프전 전쟁을 아주 승리로 이끈 영웅이라고 불려지는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지냈던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장군, 파월 장군을 여러분 장관을 잘 알 겁니다. 파월 장관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철학을 자기가 만난 그 사람들 가운데 세 사람의 종류를 봤다는 거예요. 세 사람의 종류를 봤는데 그 사람들을 자기의 모델로 삼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자기가 만난 한 사람은 일을 하는데 삽을 붙잡고 기댄 채로 나는 이 다음에 사장이 될 사람이야, 난 이 다음에 사장이 될 사람이야, 일은 하지 않고요 계속 입으로 나는 사장이 돼야 되겠다 하더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더래요. 나는 왜 이런 일밖에 못하는 거야, 나도 한번 큰일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도 계속 입에서 불평과 불만만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말없이 삽을 붙잡고 열심히 도랑을 파고 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삽을 들고 기대가지고 난 이 다음에 사장이 될 사람이야 한 사람은 여전히 사장 될 거야, 그리고 일은 하지 않고, 두 번째 사람은 여전히 불평 불만이 입에 배어있고, 세 번째 사람은 그 도랑을 파고 말없이 일하던 사람은 지게차를 몰고 다니며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전에는 삽을 가지고 일하던 사람이 이제는 지게차를 가지고 일을 해서 많이 발전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뒤에 만나보니까 이 한 사람 머리가 허옇게 셔서 난 사장이 될 거야, 사장이 될 거야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한 일 없고 입만 살아있고,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사고나고 불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삽을 들고 말없이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사장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주어진 환경을 탓하고 자기의 불행을 탓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꾸역꾸역 말없이 한 가지 그 일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은 발전이 있는 사람이죠. 일꾼이라는 게 뭡니까?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일꾼이잖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일자리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자리를 그렇게 얻고 싶은데 일을 누가 안 맡겨주는 거예요. 일꾼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일을 맡겨줘야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지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2015년도에 우리 주님의 소원인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일꾼을 부르고 계신 거냐,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세 가지를 하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가르치시고, 둘째는 전파하시고, 셋째는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뭐 했냐? 가르쳤다는 거예요. 티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싹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 있게 잘 여러분이 말씀을 교육받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성숙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일깨워주는 우리 교회 성경 말씀 공부를 꼭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하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삶을 교육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화된 거룩한 삶을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이렇게 교육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셨다, 프리칭했다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우리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가 건축을 하고 다음 달부터 그것에 옮겨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배당을 잘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가 치료되고, 슬픔에 처했던 사람이 기쁨과 위로를 받고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와서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영혼 구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기 보면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은 치료, 넓은 몸으로 얘기하면 봉사입니다. 넓은 면으로 얘기하면 봉사.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3대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 담당할 목사님이 오이택 목사님이 예배와 문화 파트를 맡아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예배를 QCT가 잘 짜진 상태에서 준비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또 이 예배 자체가 문화, 컬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는 술 마시고, 세상의 문화는 춤추고, 세상의 문화는 향락적인 문화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문화는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문화가 꿈틀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감 아트홀이라고 하는 예배당이라는 개념보다는 아트홀, 하나님 앞에 예술적 가치가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2층에 가면 갤러리를 만들어요. 그림을 보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갤러리화 되고요, 고급화된 갤러리. 위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독교의 문화도 드려지고 세상의 문화도 정말 건전한 문화가 창조될 수 있는 그날이 기대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아우러질 수 있는 공간, 그러면서도 아이들도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좀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린이집이 생겨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이 생겨난 것은 선교원으로 시작된 건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주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기들에게 다 묶여서 주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이들을 맡자. 교회가 아이들을 맡자. 그래서 교회가 아이를 맡고 이러기 위해서 하면 잠깐 교회에다 맡겨놓고 가도록. 그래서 교회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아이를 돌보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게 발전하다가 보니까 어린이집이 되고 기관이 됐는데, 기관이 되고 보니까 이게 제도권에 묶여가지고 우리 교회 부모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놔야 서열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몇 명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이게 어린이집은 그런 취지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사역자들이 충분하게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이를 교회가 정말 질적으로 모든 것을 교육을 시켜줘서 교회에다 맡겨놔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해도 아이들이 잘 돌봐주고 잘 키워지고 있구나, 이런 목적으로 이걸 세웠던 거예요. 근데 이게 변형된 거예요. 얼마를 더 뽑아야 되냐,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걸 어린이집, 이런 제도화된 어린이집으로 갈 거냐, 아니면 선교원으로 가야 될 거냐. 어저께도 기획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난상 토론의 문제가 생겼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이 왔어요. 도대체 목사님이 제일 먼저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린이집을 했는데 이 어린이집을 한 취지를 이렇게 칭찬도 받고 있는데 왜 이걸 목사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을 한 분명한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마음 놓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아이들도 마음껏 주 안에서 잘 클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이게 세상과 똑같이 가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서 예배도 문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칼럼을 여러 번 썼는데 정다니엘 목사님, 지난주에는 우리 오이택 목사님이 썼고 이번엔 정다니엘 목사님이 썼는데, 정다니엘 목사님이 맡은 파트가 뭐냐면 교육과 나눔이에요.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면서도 그것이 몰라 삶으로 나타나는데, 나눔이 뭐예요? 봉사잖아요. 봉사. 이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칼럼을 쓴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세요. 지금 읽지 말고. 지금은 내 설교 들으세요. 그래서 꼼꼼히 좀 보면 우리 교회가 이런 룸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최강철 목사님이 칼럼을 쓸 건데, 최강철 목사님의 담당 파트가 뭐냐면 선교와 전도예요. 선교와 전도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칼럼을 써서 교회가 업무 분장을 확실하게 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크냐면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나이가 어렸을 때 가정이 어려워서 한 어린이가 구두를 닦으면서 구두 수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한 런던의 헤네스 발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그것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분의 가슴에 충격적인 단어가 그를 탁 지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헤네스 발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부흥회 때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내지 않은 큰 일을 하실 수 있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만약에 헌신된 한 사람이 된다면 지금까지 나타났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은 능력을 주어 당신을 통해서 일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소년의 가슴을 휘어잡았어요. 그는 가난해서 구두를 닦고 구두를 수선하는데, 구두를 닦다가 보면 귀에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있다.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는 그 뒤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그는 교회로 달려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주일학교 어린이들 좀 가르치는 교사 되겠습니다. 저 주일학교 교사 되게 해주세요. 나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사님이 보니 얘는 구두닦이에요. 딱 얼굴을 보니까 무식해 보여요. 목사님이 선뜻 그에게 뭘 맡기기가 뭐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너 주일학교 선생이 되려고 그러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뭔가를 시키기가 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 주일학교에는 선생님들이 다 있어.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을 너한테 맡길 수가 없어. 네가 진짜 주일학교 선생을 하고 싶으면 네가 전도해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라,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목사님. 이 아이가 나가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전도하는데 그 교회가 생긴 이래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였냐면 1,500여 명이 모였어요. 이 한 아이를 통해서. 그는 나중에 신학을 가게 됐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설교가 매끈하지 않습니다. 투박합니다. 거칩니다. 문장의 문맥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겠다고 몰려오는데 술집이 문을 닫고 극장이 문을 닫습니다. 1900년대에 미국에 경제공황이 왔을 때 이분이 목사가 되어 하나님께 헌신하고 설교했는데 그때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숫자가 약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아무도 그 구두 수성공이, 그 구두 닦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목사님의 가르침, 한 목사님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그의 마음을 바꿨고 그가 하나님께 봉사하겠다고 헌신하겠다는 헌신의 결단이 그가 미국 사회를 하나님의 복음화로 바꿔놓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저는 부흥회를 하다가 헌금을 낼 때 어른들이 헌금 내면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학생들이나 중고등 청년 학생들이 밑에다 학생 그리고 감사헌금을 내면 손을 들어보라 그리고 축복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되는 날 세상은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번에 창원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창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15년 전에 당진에 오셔서 집회할 때 그때 은혜 받고 제가 그때 은혜 받고 학생으로 있을 때 은혜 받고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목사 됐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기뻐하는지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그냥 지나가면서 혼자서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저들에게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를 옆에다 두고 저들에게 계속 가르쳤고 저들에게 주님께서는 선포하셨고 전도하셨고 저들을 치료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요. 혼자서는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나 이런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다는 말은 양은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이 양들을 가라 그러면 이 양들은 풀 찾아가다가 시력이 어두워서 맹수에 잡혀 먹든지 스스로 죽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양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보실 때 저 상처받고 저 힘들어하는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음을, 방황하고 있음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는 상처받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마치 목자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을 하며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을 돌볼 사람이 없을까?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은 갖가지 일로 고생하며 기진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며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연민의 정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면 연민의 정을 못 느낄 거예요. 요즘에 제 아내가 오선희 목사님을 통해서 상담학을, 이렇게 상담 치료학을 공부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하냐면 사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사별, 죽음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공부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뭘 깨닫냐면, 제 아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60 간 넘어서 세상을 뜨셨거든요. 남들보다 일찍이 부모를 잃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사별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서 제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슬픔, 잃어버린 부모를 잃어버린 상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제 아내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일찍이 사별한 분들이 보인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를 붙잡고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세상을 떠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례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 신방 가서 위로해 줘야지. 그리고 그 아이들, 상처받을 아이들, 아빠를 일찍 잃어버리고 엄마를 일찍 잃어버리고 그 괴로워하고 슬픔에 처해 있을 그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줘요. 저는 이런 것이 목회라고 보는 거예요. 상처받고 슬픈 사람을 보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살아갈까. 어느 날은 제 설교를 듣고 상처를 많이 받은 교인이 있었어요. 나는 그분을 절대로 의식하고 한 설교가 아니었는데 자기한테 와서 너무 크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 같으면 전 이랬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한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야지. 그 말씀을 못 들으면 불행이지. 그렇게 쉽게 단죄를 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듣기는 늙었나 봐요.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넣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들어보니 상처가 많이 됐다고 하더군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말씀을 전했는데 당신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상처가 될 수가 있는 환경이었군요.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제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상처를 잘 이기기를 바랍니다 하고 카톡에다가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카톡을 보내요. 그런데 그 글을 읽고 답이 왔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니 위로가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요, 가슴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오히려 내쳐버리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장영희 교수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무더기와 하나라는 글이 있습니다. 무더기와 하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냥 하나의 무더기로 그냥 이렇게 여기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이 환자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진 한 개인이구나 하고 그를 극진히 국리를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의사는 많은 환자 중에 하나, 나면 다행이고 죽으면 할 수 없지, 그냥 무리로 여기고 지나쳐 버린다는 거죠. 교사가 돼서 선생님이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이 학생 하나가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며 큰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에게 실력을 쌓아주고 인성을 가르치고 그에게 꿈을 갖게 하고, 이런 것이 선생님의 노릇인데, 그냥 배우러 온 무리 중에 껴있는 사람, 선생에게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온 어린이집에서 애가 반찬을 안 먹는다고, 김치를 안 먹는다고, 버섯을 안 먹는다고 때리는데, 그냥 툭 치는 게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때렸는데 애가 나가 떨어져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옆에 있던 아이들이 그 공포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애를 때린 그 선생님이 임신부였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를 내 아이같이 생각하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리로 여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리로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저도 누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저 애 낳으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줘요. 하나님 순산하게 해서. 남이 낳는 거니까 잘 날 줄 믿습니다. 그렇고 기도해 주고 보내요. 근데 제가요, 우리 딸이 애를 낳으러 가면서 아빠 나 전화해 줘, 기도해 줘 하는데 전혀 교인들 기도할 때의 감정하고 다르더라고요. 그 딸이 한없이 불쌍하고 얘가 애기 낳으면서 얼마나 아플까 하니까 목이 메이더라고. 내가 그때 회개했어요. 교인들 기도할 때는 그냥 억지로라도 목이 매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저는 그 아픔이더라고요. 그 아픔. 이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커질수록 천하와 바꿀 수 없는 한 생명이 귀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교인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민을 헤아리기보다는 그냥 많은 사람 중으로 그냥 묻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목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이 다 한 사람을 보면서 저분이 얼마나 아플까 하고 같이 눈물 흘려가면서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우리 목자들, 디렉터들, MD 사역자들, 우리 부교역자들, 저를 비롯해서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도 지금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며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일꾼이 이렇게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요. 한 영혼이 안 오면 왜? 무슨 일인데?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도시에 있던 한 소년이 시골로 놀러 갔어요. 시골에 놀러 가서 호수에서 놀다가 이 아이가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졌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나올 힘이 없어요. 근데 마침 그 시골에 사는 소년이 지나가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허우적거리는 그 소년을 발견하고 뛰어들어가서 그를 건져냅니다. 인공호흡을 시켜서 호흡을 다 해서 기적적으로 살려내요. 이 아이는 고맙다고 하고 도시로 올라갔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도시로 간 이 청년이 자기를 살려준 소년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려가 봤어요. 그도 청년이 되어 있어요. 네가 나를 건져줬다, 고맙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잊지 못하고 찾아왔다. 그때 이 소년이, 시골 소년이었던 그 청년이 하는 말, 그때는 누가 지나가도 다 살려줄 수 있는 일이야. 뭘 그걸 가지고 부담을 갖고 나를 신경 썼어? 둘이 같이 얘기하다가 너는 뭐가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골 소년이었던 청년이 하는 말, 나는 꿈이 있었어. 의사가 되고 싶었어. 그러나 집안의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나는 의대를 못 가고 그냥 앉아서 혼자 책은 보고 있는데 대학은 못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도시의 청년이 올라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소년 때 내가 물에 빠져 죽었을 때, 죽어가고 있을 때 나를 건져준 소년이 있었는데 걔가 청년이야. 근데 걔가 아빠 의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거든. 근데 집안이 가난해서 의대를 못 갔어. 아빠가 돈이 많잖아. 지금이라도 걔가 준비하고 있다니까 대학을 보내자. 아버지를 간청해서 이 아이를 런던 의과대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그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되어가지고 그가 열심히 의학을 개발하고 또 연구를 해서 그가 발견한 약이 뭐냐면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 주사약을 그가 개발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버트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알버트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것으로 인해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물에 빠져 죽어가던 이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냐면 위대한 정치가가 돼서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윈스턴 처칠입니다. 유명한 윈스턴 처칠 경이 바로 물에 빠져 죽어갈 때 한 소년에 의해서 건진받게 된 거죠. 그래서 살아서 영국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고 나라를 부강하게 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 경이 수상이 되고 나서 전쟁 말무리에 중동을 방문했다가 급성 폐렴에 걸리게 돼요. 그때는 약이 없었습니다. 고열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있는 그때에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페니실린이 결국에는 바로 윈스턴 처칠을 살려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플레밍이라는 사람과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인데 윈스턴 처칠을 살려준 소년을 의사로 세워놨더니 그가 또 한 번 윈스턴 처칠을 살려내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선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돼서 어떤 큰 일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너희들이 뭘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생명을 살려낸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일을 할지 모르는데 왜 너희들이 일꾼이 되지 않느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 그러니 일꾼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는 교육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와 봉사를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역부족을 느끼는 겁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봉사할 사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일꾼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다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막상 일꾼을 세우려면 일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그러잖아요. 일꾼 찾기가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돌봐주고 도움을 주고 사랑하고 한다는 것이 그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희 집 안방에 넥타이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넥타이가 한 10개가 있어요. 한 10여 개가 있는데 그 넥타이를 내가 매려고 보다 보면 내 눈에 들어오는 건 2-3개예요. 마음에 드는 거는 그냥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자꾸 매요. 그러면 제 아내가 그래요. 그만 좀 매요. 지루해요. 남이 보는 사람도 좀 느끼면서 매세요. 골라주던지 차라리. 응? 근데 여러분 그래요. 막상 넥타이가 많아도 내가 골라서 매려면 그렇게 마음에 선뜻 드는 게 없어요. 주님의 일꾼으로 많이 교회에 모이는 것 같아도 막상 일꾼으로 쓰려고 하면 일꾼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일은 똑똑하고 탤런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헌신이 되면 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드셨어도 손주들 볼 줄 알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아무리 환경이 나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주의 일을 해주면 주님은 내 일 해주세요. 성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요. 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 복음 전도하는데 위협을 가하고 환경이 너에게 여하치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내가 세웠으니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다 같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일, 전도하는 일 망설이지 마라.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왜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함께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요,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이렇게 자꾸 핑계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돼. 대범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 이러면 하나님은 내일 한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일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누구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일꾼이다. 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말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할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마땅한 거다. 사람의 말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권능을 행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기적. 이번에 창원에 가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방전도사로 누가 갔냐면 우리 교회 목자로 평신도 사역을 하다가 간 이영현 전도사님이 거기 전도사로 가 있더라고요. 우리 기홍군 엄마죠. 그것에 신학을 하고 찬양 신학을 하고 그리고 전도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날들어 그래요. 예수 마을교회에 있어서 썼대요.
우리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썼대요.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1 플러스 1은 2가 되려고 이 교회에 왔으면 그냥 가. 이 교회에 와서 사역자로 왔으면 1 플러스 1은 10배, 2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야 돼. 그대로 안주해서 고숫자 그대로만 가려고 할 것 같으면 목사님 혼자 해서 되지. 이 교회 목사님도 많이 바쁘신데,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바쁘신데 하여튼 열심히 도는데,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등록하고 안 나오는 분들만 찾아다니면서 꽃다발 들고 다니고 같은 찾아가서 악착같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라. 그럴 자신 없으면 그만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만둬. 열심히 할게요, 목사님. 열심히 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다 해도 머뭇대지 않아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28절 볼래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야.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엄히 금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다 같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랬잖아요. 너희들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다 퍼져버렸다. 다 퍼져버렸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열정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협이 아니에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다 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라. 내가 예수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가면 생명이 나타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의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면 일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때로는 욕도 먹고 말도 들어 멸시를 받을 수 있어.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오히려 예수를 전하다가 욕먹는 걸 더 기뻐했어.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쟁이는 이렇게 살라 그러잖아요. 너라고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뭐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뭐하기 때문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박해를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요. 여러분 주의하는데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한마디 한다고 안 해. 그러지 말고, 아이고 주여 내가 주의하니까 박해가 오네요. 할렐루야. 오히려 기뻐해라. 오히려 기뻐해라. 말 듣는 거 당연한 거예요. 주의 일은. 어떤 사람은 말 들으면 잠수해버려, 숨어버려. 나 안 해요. 자기가 부각되고 자기가 나타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주의 사람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도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말이죠, 고난을 받으시되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얘기 부탁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오히려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 38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일을 일꾼이 돼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쓰임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은 뭐 먹고 사느냐 하기 전에 다 책임져 줘요. 에덴 동산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모스서 9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는 자의 뒤를 이으며, 무슨 얘기죠? 씨 뿌리는 자가 추수하자마자 바로 뿌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뭐 아니라 녹으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풍요롭게 하시는 거야, 풍요롭게. 자, 이사야 51장 3절에도 보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고 너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일꾼이 되봐라. 그 사막을 어떻게?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라. 에스겔서 36장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에덴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면 내 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가면 고달프죠. 인생이 황폐해지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시간이 없어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나가서 열심히 10시간 벌 거면요, 내가 주일 5시간 하죠? 5시간에 벌게 합니다. 전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후배였던 이세영 목사 협성신학대학원의 학장이에요. 그 친구가 미국에서 제가 집회할 때 그랬거든요. 미국에서 그 친구가 뚜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을 때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내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 일 책임져 주시고 내 두뇌를 책임져 주신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 말은 정답이에요. 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다른 애들은 공부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토요일부터 나와가지고 교회를 하고 전도 폭발도 하고 막 들어 주일 한대. 그 주일날 밤 늦게 들어간대. 늦게 들어가면 그냥 피곤해서 잔대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걔들은 장학금 못 받아도 나는 장학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희한하게 쏙쏙 들어오고 공부가 이렇게 잘 된대. 하나님의 두뇌와 명철을 준다는 거예요. 쟤들은 혓바닥에 앉아갖고 죽어라 공부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틀린 것만 공부하는지 모른다. 예? 그러더니 이 사람이 잘 풀려가지고 말이야, 협성대학 학장으로까지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일하면 주님이 내 일 책임져 주셔. 난 그런 걸 믿어요. 바쁘잖아. 얼마나 바빠요. 저도 바쁜데. 목사가 딴 데 한눈 팔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일하는 거 복음 전하고 그거 외에 뭐 할 게 있어? 쓸데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게 잘못된 거지. 그래도 나도 말이야, 어디에 뭐 이렇게 들어가기 나도 모르게 다 들어있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뭐요? 그랬더니 뭐 중구의 기아대책 이사라나 내가? 그냥 기아대책하고 상관도 없는데 이사로 다 벌써 해놨대. 아, 그때 또 CBS 방송국에 내가 운영이사로 돼 있대. 근데 꼭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요, 희한해요.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날 해요. 그럼 나는 그때 뭐 하는데요?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 난 못 가죠. 미안합니다, 못 갑니다. 꼭 회의. 우리 지방에 무슨 회의가 있다 그래도 꼭 회의를 화요일 날 해. 나는 못 가죠. 그리고 어느 날 시간 있어서 한번 딱 가보면 사람들이 다 바뀌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번에도 뭐 감리사도 해야 되죠. 이제 오래됐으니까 해야죠. 감리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회의 쫓아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는 신방도 못 간다. 신방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일하면요, 하나님이 점점 나를 강하게 쓰세요. 위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빈둥대고 있지 않잖아요. 어디 가도 나 욕하진 않아. 교인들이 욕해서 그렇지. 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속에 주의 사역하면 주님이 내일 책임져 주시고. 근데 희한해. 지금까지 목회를 이렇게 했어도요, 교회를 그렇게 비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꼭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은요, 꼭 내 손에서 장례가 집행이 돼. 죽음을 갈 때. 근데 내가 없어도 되는 데는 그냥 아무 때고 죽어. 근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막 한 사람들은 꼭 목사인 제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줘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가 돼서 풍성해지는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5절 볼까요? 자,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는지 사람을 네가 부리게 될 거다 이 말이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치고 이방 사람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거다. 내가 사람을 부리고 산다는 거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부림을 받을지어다. 그건 노면해야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남을 잘 거느리고 사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여러분들 2015년도에 우리 교회가 천 교인이 함께 사역해야 교회가 부흥되거든요. 여러분 모두 함께 주의 일 합시다. 그러면 부족해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구경신자 되지 말고 주의 일 하세요.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시간 되리면 주님이 내 시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음성으로 기도